그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구와 같이 대화가 많은 친구, 자주 만나는 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할 말이 많고 또 같이 있을 때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는 말이 없으면 어색하고 또 할 말도 많지 않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그냥 사소한 걸 해도 기도할 시간이 많이 이렇게 기쁜데, 기도가 이렇게 어쩌다가 하게 되면은 실상 기도할 시간에 뭐 3분만 5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어지고, 또 기도 없이 있으면 또 이상하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제가 제 경험도 썼는데요. 정말 그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매일 같이 사는데도 할 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 갔다가 휴가 왔을 적에 야, 이 친구 만나면 정말 할 말 많겠다 했는데, 사실은 1년 동안 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감이 이루어지고 또 할 말도 많아지고, 또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눈 감고 있어도 어색함이 없고 평안한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되면은 기도 시간에 가만히 있으면 어색하고 또 할 말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은 살기 위해서라고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숨을 쉬는데 힘들지 않고, 그 숨 쉬는 것이 이렇게 뭐 불편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데에 그 기도가 어렵다든지 힘들다든지 불편하다든지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도가 편안한 것이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정말 숨도 어렵게 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기도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숨 쉬는 것에 좀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공기가 탁한 그런 곳에 가서 호흡을 하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게 기도가 잘못되면은 영혼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고 듣는 거 보면은 참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 인성을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뉴스 소식 같은 거 보세요. 전부 다가 무슨 여러 가지 그 사건들, 무슨 범죄, 폭력, 파괴, 음란,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자꾸 보고 하면은 우리의 인성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도 이렇게 적응이 돼가지고서 뭐 사람들이 5억씩 뭐 10억씩 뇌물 받고 뭐 부정하고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받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 몇 억 받았는데 나 이 1,000만 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의식, 그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범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별거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소리를 좀 들어라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숨을 쉬는 것이 자연 속에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호흡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화목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화목해야 됩니다. 로마서에도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 평화하라고 했습니다. 화목 참 중요하죠. 부부간의 화목, 친구간에, 또 교우간에,
또 이웃 간의 화목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화목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면 원수라도 우리와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예수님의 삶은 전체가 다 기도 삶이었잖아요.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 적에도 오히려 물러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 아들을 선택할 적에도 밤새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 두고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마지막 기도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의 생애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 느낄 적에 기도가 막히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도가 탁 이렇게 진짜 뚫릴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기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기도가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그런 기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교통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얘기예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대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이 본문 5절부터 마태복음 6장 5, 6, 7, 8절에 보면 이 4절 속에 4가지 기도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하게 기도하라.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겨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핵심적인 말이 뭡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거짓이거든요. 뭔가 남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외식이 아니라 어떻게 진실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겨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큰 거리라든지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거룩한 채 하는 그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전에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 놓고 이렇게 세미나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회자는 성도 앞에서 거룩한 외식이 때로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굉장히 거부감이 오더라고요. 거룩한 외식이라, 거룩한 외식.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위해서 거룩한 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새벽 기도 끝났을 적에 이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 그럴 적에 목사가 여기에서 가만히 소리 없이 있으면은 이게 성도들한테 도움이 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 와서 비록 기도가 안 나와도 거룩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같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요, 도움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사실은 여기서 목회자가 목사님이 기도할 적에 크게 같이 기도하면 성도들도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이게 그냥 보이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기도라면은 별로 된 게 아니잖아요. 마치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아마 자기 딴에는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진짜 기도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어떤 분은 아주 청산유수로 기도가 그냥 술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청산유수로 기도해도요, 그 진실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실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청산유수로 달변처럼
그렇게 기도해도 진실성이 없다면은 오히려 더듬거리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가 말을 잘못한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외적인 모습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대피기도 한다든지 그럴 적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는데 실상 우리 속에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잖아요. 찬송을 특성을 할 적에도 내가 이 찬송이 내 특성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갖긴 갖지만은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다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찬송 부를 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의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누구나 다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실수하지 않을까,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관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한다든지 찬양할 때 실수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부끄러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6장은 세 가지의 경건에 대해서 말하죠. 구제, 기도, 금식. 그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경건 생활에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8절까지 아니죠. 저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이 세 가지 그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거잖아요. 6장 5절에도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러 하지 말라. 그것도 여기 2절에 나오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은밀하게 하라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저 18절에 가면은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금식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하리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도 은밀하게.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전부 다가 다 그 핵심이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데 이런 구제나 기도나 금식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람을 격려시키고 말이죠. 그런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을 할 때에 정말 빠지기 쉬운 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한다 하는 그러한 자기의, 자기 공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고독한 순간, 외로운 순간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좀 나와만 은밀하게 한번 대화하자, 그렇게 초청하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과 은밀하게 만나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고 감사거리를 발견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 너무나 취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요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느끼십니까? 왠지 마음이 답답함 느끼는 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은 사실상 답답함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려한 무대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기뻐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은 더 풍성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나 고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손짓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은밀하게 한번 좀 대화하자.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그
주님과의 은밀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내가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내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있는가? 과연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정말 처음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적에 연애할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같이 있는 단둘이 있는 시간을 기뻐야 한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예. 세 번째는 순수하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 이게 뭡니까? 의미 없이 자꾸만 되풀이하는, 반복하는 그런 말이 중언부언이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나 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기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내게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만 했을 거예요. 아들, 아들. 그 중요한 기도잖아요. 같은 기도라도 거기에 정말 열정이 있고요,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이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기도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말만 해도요, 그건 절대 중언부언이 아니죠. 간절하게 정말 그 기도에 아주 모든 걸 다 거는 그러한 기도. 그러니까 중언부언,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명확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개인 기도할 적에는 뭐 기도 상관없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니까. 근데 공적으로 기도할 적에는 사실은 좀 짧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적에, 수요일이나 주일날 예배드릴 적에는 정말 3분 안팎, 한 5분, 길어야 5분. 오늘 우리 민지사님 기도를 아주 시간도 정확하게 짧게 하셨고 내용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세상 여러분, 우리가 공기도할 적에는요, 다 기도 제목을 올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 이게 기도하다가 이 기도 안 하면 빠뜨리겠는데,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적인 기도할 적에도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뭐 권사님들, 집사님을 위해서, 뭐 셀장을 위해서, 무슨 뭐 기관을 위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이거 또 자녀들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 사업체들을 위해서 하고, 가정을 위해서 하고,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고, 이거 또 우리 내가 산 미국을 위해서도 해야지, 한국을 위해서도 해야지, 막 이게 하다가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압박받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기도회 때라든지 자기 개인 기도할 때 하고, 예배 때의 공기도는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 준비가 잘 갖추어지고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설교를 우리가 잘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말씀만이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런 거 예배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 예배에 초점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정말 여러분, 이 공기도할 적에 별로 그렇게 여러분 지루하다 느끼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시간도 짧게. 진짜 어느 교회 가면 10분 넘는 경우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새한교회 왔을 적에도요, 대표기도 장로님이 하시면 10분 넘었어요. 10분, 한 12분, 13분, 15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데, 이 아들이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11시가 가까워졌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을 깨워서 빨리 교회 가자고 막 깨우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좀 빨리 깨워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야 지금 예배가 시간이 됐는데 왜 저따 자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좀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교회 좀 주일날인데 주일 아침만이라도 좀 푹 자게 해달라고 말이야. 매일 새벽기도 가는데 주일 아침만이라도 좀 푹 자야지. 새벽기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가게 하냐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교회 가서 기도 너무너무 오래 하니까 아주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래도 기도 가야지. 내가 주일이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교회 가야 돼. 두 번째 아무리 기도가 길어도 사람 보고 교회 가냐 하나님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 번째 반드시 교회 가야 할 이유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기도에 질렸나봐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다 3분 정도 5분. 예.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공기도 할 적에는요 길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중원분 하는 기도 하지 말라. 중원분.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합니다. 믿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라. 오늘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없잖아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설득당하실 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갖다가 일깨워서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을 기대하면서 정말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 준비. 그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 있을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럼 확신하게 기도하시잖아요. 확신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현재 있는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한 나한테 어떠한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보다 사실은요 우린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 여리고성의 두 맹인 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 듣고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꾸짖고 막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소리를 치잖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맹인들의 믿음이 만일 작았으면은 눈 뜨는 거는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저 주님 사람들이 좀 우리가 구걸할 때에 그렇게 구박 좀 하지 말고 순순하게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맹인이라 일하지 못하고 사는데 좀 가난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눈 뜬다는 거 상상도 못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엄도 내기도 힘든 그걸 바로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성장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로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물질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사업에도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선한 일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좋은 일을, 하나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병 고침 건강해 주십시오, 건강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건강해서 주님 앞에서 몸으로 충성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무엇인가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넘침샘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또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크게 좀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로케이션이 참 좋아서요. 어제도 우리 그 세미나 전도 세미나 했는데 저도 예상이 한 10대 명이 나올까 했는데요, 40명 이상이 왔더라고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분들이 해서.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순상 세미나 가고 뉴욕 가는데 다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가기로 했어요. 여기 그레이 한도가 와서 여기에서 목사님들 다 여기다 차 파킹시키고,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 차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좋은 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분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세미나 하면 뭐 하루 종일 전기세 많이 나가고 물세 많이 나가는데 뭐 우리 교회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죠. 우리에게 교회당이 있고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차원에 베풀고 줄 때에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필라델피아 지역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와서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더 크게 쓰임받는, 좋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믿고 기도하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4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진실하게 기도하라. 외식하지 말라. 은밀하게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순수하게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구할 것을 아신다. 이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